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과 정직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삶으로도 늘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과 지위를 가지면서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삽니다. 어떤 일은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은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분은 딱 한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 직분을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직분을 맡아 일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그 일들도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아마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과 역사를 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참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중요하고 막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월등히 온전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그 내용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기도 하고 응답을 사모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 앞에 왜 가나요? 의사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배우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왜 그렇죠? 그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시다고 믿고 나왔다면 그 나으시다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에는 막 믿음이 생겼다가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겸손한 믿음이죠. 계속해서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풀겠다고 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겸손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고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에 대한 교훈으로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할 때 너는 과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5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잠언서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응답에 신뢰감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부모 공경 얘기가 나올까요? 10계명에 보면 대신계명 빼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빼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살인죄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그렇게 가장 앞설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모가 100% 마음에 안 들 수 있어도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된 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나한테 흡족하지 않을 수 있고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부모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 부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신뢰하며 공경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단순히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야, 내가 그냥 안 사귀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내가 아니라고 해서 부모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저 사람이 내 부모라고 내가 만든다 그래서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온전하신 것으로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부모를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응답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인정하고 받겠습니다 하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 내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부모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잠언서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 성공한 것은 마지막에 마침내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 성공을 했다고 마지막까지 그 성공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 처음 성공한 거는 감사하고 기쁜 일, 그러나 그 다음은 또 인도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광야길도 인도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단계마다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홍해바다 건넌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번 경험하고 응답받아 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응답에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을지 몰라도 오늘은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을 새롭게 다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처음 속히 얻은 산업에만 마음 뺏겨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잠언서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원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원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원수라고 했느냐? 원수가 가장 우리의 감정적으로 참아 기다리기 어려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뭐까지는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능력까지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서 내 것을 내주고 저와 잘 지내고 예쁜 미소와 예쁜 말을 하고 이것까지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기다리긴 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 저주를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든 그 상황을 바꾸시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잠언서 2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건 우리가 지지난주 목요 예배 때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하시니 우리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산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부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기도했다면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이겁니다. 잠언서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시간, 가보지 못한 환경, 가보지 못한 대상들일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우리가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인도받아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계획해 놓은 많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름 막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가 막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아주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져서 그 꿈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다, 아픔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마음이 매우 필요하겠죠. 이렇게 5개를 쭉 흩어놓고 봤더니 그 5개를 다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하나님 앞에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쉽지 않죠. 답답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과연 맞는가 뒤로 막 물러가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참고 기다리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몇 천 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테마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참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능력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유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일에도 열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평안한 증거가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며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참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